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읽고요. 우리 함께 좀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음성 듣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다른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사역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바울과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고 바울은 이 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디도가 돈을 관리하기 위해 고린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도 갑니다. 이 사람도 훌륭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여러 교회에서 돈을 관리할 만한 사람으로 추천받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돈에 관련된 일을 은혜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아진 돈이 잘 관리되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든다면 헌금을 하기가 꺼려집니다. 바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금융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먼 길을 직접 사람이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그 과업을 맡는다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먼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심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하는 선한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투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사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돈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선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돈을 내는 사람들 눈에 들어 그들의 공명심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내고 후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고 선하고 명예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감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관리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관리할 사람도 잘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사랑과 자랑의 증거를 구제를 위한 헌금으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복음의 일을 할 때 복음이 부인되고 무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돈과 함께 연결될 때 누군가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어떤 인상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은혜가 넘쳐 흐르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문제로 신앙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돈으로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헌금하는 일 외에도 구역에서나 각 선교회에서 돈을 걷습니다. 선한 일을 위한 모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투명하고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복음에 회방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고린도후서 8장의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적인 그런 헌신의 역사를 바울이 계속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구제의 헌금을 함께 동참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헌금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죠. 그냥 우리 구제 헌금하니까 너희도 그냥 동참해, 이게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 구제 헌금, 연보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그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해서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구제 헌금을 하고 연보에 동참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너희가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뭐냐, 그 한 방법이 뭐냐, 구제이고 연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대속적인 그런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최고의 모범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헌금의 당위성에 대해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죽음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앞에 설명하고 제시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완성해야 하는 이런 구제 그리고 연보의 헌금이 이런 참된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목적과 이 의미를 너희가 굳건하게 붙잡고 이 구제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이 의미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경쟁의식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마게도냐에서 얼만큼의 구제헌금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마게도냐 교회에서 어느 정도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헌신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의식에 빠져 하는 것을 아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고 연보의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낮아지셔서 자기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했던 그 자기 희생, 그것을 우리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희생, 헌신의 한 모습이 연보이고 구제헌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많은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 그리고 말, 그리고 지식, 모든 간절함, 이런 것들이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풍성했는데 이 풍성한 이런 것들에 약간 못 미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질 문제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들이 처음 디도를 통해서 연보를 작정해요. 구제헌금을 작정하고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멈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실생활에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조금 껄끄러워하고 그리고 싫어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겉으로 봐서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풍성해요. 그리고 지식도 풍성하고 그들에게는 간절함도 있었고 사랑하는 모든 일에도 풍성하다라고 여겼는데 정작 그들의 모자란 부분이 뭐냐면 정작 그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그들이 작정했던 연보, 구제헌금을 처음의 마음을 놓치고 중간에 지금 멈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지금 멈춰져 있는 것들을 다시 시작을 해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강제성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헌금만큼은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있죠. 존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 나는 그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은혜와 돈은 비례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 내가 은혜가 가득하다 하면 내가 그 물질 사용에 대해서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인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신앙의 지금 현 주소를 우리는 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그리고 구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만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지,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점검해보고 이 한 해를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요, 은혜 받은 증거로 돈을 냈어요. 그들이 그냥 괜히 낸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돈이 많아서 구제를 하고 돈이 많아서 연보에 참여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 그들이 이렇게 연보와 구제헌금에 자원하고 기꺼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우리가 구제하고 돈이 많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희미해지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 되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증인은 뭡니까? 내가 증거하는 것,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확실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하는 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만이 정말 결국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오직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보여준 모범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도 멈추어졌던 이 구제헌금 연보를 다시 시작해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구제헌금 연보위원들을 너희에게 파송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3명을 보낼 텐데 디도와 그리고 오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2명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죠. 지금은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다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지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액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연보와 그리고 그 모든 구제헌금은 뭐였겠어요? 그냥 금, 은으로 된 그런 동전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먼 길까지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요. 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거액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피가 있고 많은 무게가 있는 그 돈을 그 고린도에게까지 가고 또 그렇게 전달을 하고 거기서 또 모금을 해서 그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임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0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디도가 헌금을 들고 가는 길에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큰 시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것을 정말로 회방하지 않게 어떤 것으로부터 이 귀한 사역들이 방해받지 않고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3명의 이 연보위원들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행하였던 구제사역의 몇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투명성이에요. 자신들이 이 구제사업 을 하여 재정에 모금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향해서 어떤 비난을 했냐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선교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연보를 걷는 것도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갖게끔 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제가 저렇게 돈을 모으면 그것도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돈을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또 복음의 적대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투명하지 않을 시에는 더 훨씬 이런 좋은 일의 회방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에게 3명의 연보위원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명의 연보위원은 누구예요? 디도, 그리고 2 사람은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발성이라는 것이죠. 이걸 뭔가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 가지 사역에 간절한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간절하게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집행하는 일꾼들의 자발성, 이건 뭔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내어 맡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니라 늘 자발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맡겨야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투명성과 그리고 이 자발성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그래요.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아는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르게 되어지고 사람이 오해를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일이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 칼뱅은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의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생활로 이끌어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단의 하수인들이 자신을 중상모략할 구실을 전혀 찾을 수 없도록 하고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고 선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내 방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면 오해할 필요도 없고요. 내 원 뜻을 왜곡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 내 맘 같지가 않고 이것을
좀 삐뚤게 그리고 좀 왜곡해서 보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사업을 해 나갈 때 있어서도 늘 덕을 끼치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아실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리고 바르게 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뭔가 사람이 오해 사지 않을 만큼 투명성 있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바르게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선한 일의 열성인 디도를 우리가 좀 봅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뭔가 방패가 되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든든한 그런 배경이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바울은 디도가 나의 특별한 동역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디도는 바울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16절 보시면 같은 간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간절함. 이 같은 간절함이란 표현에는 동일한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을 누구도 갖고 있었느냐? 디도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디도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바울이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바울의 사역은요 정말 목숨 걸고 일한 사람입니다. 그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그 수고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절대 식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열정을 품었던 사람인데 오늘 디도도 그런 열정과 간절함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열정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연보가 시작됐는데 잠깐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시 연보와 구제연금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때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돈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너희가 다 좋은데 너희는 믿음도 있고 말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 물질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구나. 이것을 다시 너희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건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뭡니까? 열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디도가 갖고 있던 그 간절함과 그 열정,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지금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시면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너 고린도 교회 좀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것이 일방적인 강요 아니면 그냥 타율적인 수용으로 이것이 딱 마무리된 게 아니라 좀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원, 저가 권함을 받고 자원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지못해 수용할게. 어쩔 수 없으니까 나 말고 갈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나라도 할게. 이게 아니라 오늘 그 열정,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뻔히 이 사역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먼 길을 그 무거운 많은 양의 구제연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잘하면 그냥 본전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것을 뭐 도둑을 만난다던가 뭔가 잃어버린다던가 뭔가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을 디도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이 어려운 일에 지금 바울이 권합니다. 너는 이 일에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영접했습니다. 즉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디도가 지금 바울 앞에서도 인정받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게 뭘까요? 저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 그 다양한 어떤 스펙들, 조건들,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킬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 목회자도 정말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정말로 순종함으로 이 한 해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내신 이가 정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이 기뻐하시고 시원하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구역장을 오래 했다,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역장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딘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편하고 좋은 곳, 나를 늘 기다리고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주의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도 그렇고요, 이 디도도 그렇고요, 늘 뜨거운 사람, 열정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구역장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과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제가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오늘 디도와 함께 보낸 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열의를 맡아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동반자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처럼 이름이 유명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이름조차도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름이 내 이름을 좀 드러내줘, 내 이름을 좀 알아줘 라고 얘기는 않지만 오늘 그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을 만한 성실함과 그리고 정직함으로 주의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형제를 선출합니다.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죠. 오늘 내가 보니까 나랑 이 사람이 친해,
저 사람이 나랑 관계성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좀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 모든 교회가 칭찬할 만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 이 선한 일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나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인맥, 학교, 이런 것들, 혈연,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같이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몇 년 뒤에 자기 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을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 선한 일을 할 때 있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투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꾼을 선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지역 교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화려한 이력, 비범한 은사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맡은 일들을 하고 주를 섬겼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엄지의 시대라는 글이 있어요. 엄지의 시대. 그 신문에 올라온 그 짤막한 그런 글인데요. 엄지의 시대라고, 이 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하시나요? 교육자들은 다 컴퓨터를 좀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치면 제일 안 쓰는 손가락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엄지예요, 엄지. 엄지는 거의 안 써요. 스페이스 이것을 누를 때만 치고요. 어떤 사람은 독수리 탑법 하는 분들은 이걸로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으로 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엄지는요, 우리 손가락에 별 이렇게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지로, 여러분들 귀가 간지러워요. 귀가 간지러우면 엄지로 파나요? 엄지로 막 이렇게 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코가 답답해서 코를 팔 때도 엄지로 파나요? 안 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쓸만한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엄지는. 근데 여러분들, 그 엄지가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면서 그냥 나는 다 열심히 사람들이 날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는 스페이스 바라도 나는 누르겠다라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핸드폰이 발달된 거예요.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 여러분들이 문자할 때 어떤 손가락을 많이 쓰세요? 엄지를 씁니다. 엄지. 그렇게 안 썼던 엄지를 모든 사람들이 엄지를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죠. 엄지로 안 보내고,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엄지로 안 보내고 이걸로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걸로 하십니까? 엄지로 하십니까? 엄지로 하면 난 아직 젊은 거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직 나는 많이 이제 늙은 거예요. 다 엄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발달이 돼서 그렇게 쓸모없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엄지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쓰임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자기가 해야 되는 자리를 지키고 그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면 언젠가는 그 엄지의 시대가 오듯 우리의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 이 두 번째 형제는 그러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진 않아요. 이름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교회로 칭찬받을 만한 했으면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람들 그렇게 막 주목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늘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 어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모든 교회가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있어서 내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성실하게 묵묵히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오늘 이 성경이 지금 이 2000년 후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꾼이 나옵니까? 오늘 끝절 22절 우리 좀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를 보내고 또 한 형제를 보내고 또 마지막으로 한 형제를 더불어서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2절에 이 형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정말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다 충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에게 맡겨질 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면서 이 일꾼을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구역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우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자가 맡은 그 사역 그리고 그 달란트들을 잘 결별해서 적소적소에 그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성장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선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간절함과 그리고 재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3명을 선발해서 이 귀한 사역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잘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도 능력이 있고 저 정도의 언변이 있고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 오늘 바울이 이 연보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너무나 주의 깊게 보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일꾼을 세우고 그 일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의 선한 일이 회방받지 아니한다라는 것. 오직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이십니까? 오늘 디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형제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형제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일과 나라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잘해서 칭찬받고 어때는 못해서 책망받을 때도 있죠.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모습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늘 관계 속에서 잘하면 칭찬받고 때로는 못하면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칭찬받는 구역장들이 돼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나와 일이라는 사역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도 잘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일꾼이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천수문과에 해나가는 선한 일들이 회방받지 아니하고 원래 목적하고 목표했던 것들 우리가 바라봤던 것들이 그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그리고 그런 일꾼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잘 보면요, 다 동일한 요건은 뭐냐? 열정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여러분들이 맡은 구역원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움과 간절함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사역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모든 일에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걸음 내딛기를 좀 보겠습니다. 교구와 구역에서 회비를 걷습니까?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두가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복음에 회방이 되는 일이 없습니까?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교회 여러 봉사 기관에서도 회비를 걷습니까?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두가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복음에 회방되는 일이 없습니까?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다 있죠. 구역 회비도 내고 지역 회비도 내고 선교 봉사 기관의 회비도 냅니다. 근데 그 헌금을 낼 때, 그 회비를 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냅니까? 한 10%밖에 아멘 안 한 것 같아요. 억지로 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내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잖아요. 그것을 낼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분들도 투명하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돈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내 돈이 500원만 들어가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궁금해해요. 그죠? 우리 교구실에서도요 20명의 교역자가 있는데 다 매달 회비를 걷어요. 회비를 걷어서 커피도 사고 라면도 사고 다 하는데 그러면 돈 주고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냐? 그게 아니에요. 회계를 담당하는 전사님이 매달 보고를 했는데 이제 매달 보고하지 말고 분기별로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투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런 돈들이 이런 목록에서 이렇게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자꾸 알려줘야지 그 돈을 내는 사람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그것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투명하게. 그렇게 한다면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없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간절함과 열정을 다하여 2023년 한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사역자들로서 일꾼으로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구역장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또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간절함으로 열정과 뜨거움으로 주의 사역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회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바르게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